여러분이 마귀라면 언제 제일 공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앙이 좋을 때, 가장 큰 은혜 받았을 때, 또는 가장 많은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마귀가 가장 큰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할 때 마귀가 공격하고 여러분께서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모르시면 낙심하게 돼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또 무너질까?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는 또다시 무너졌는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낙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받아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은혜 받았는데 또 무너졌구나. 이게 마귀가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귀라면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데 건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격을 가장 많이 해야 할 때는 어떤 영혼을 빼앗겼을 때, 마귀 입장에서 빼앗겼을 때 한 영혼이 회심하거나 능력을 받았거나 그 마음이 치유됐을 때, 상태가 아주 좋을 때, 특히나 사역을 하려고 그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마귀는 완전 무장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하셨을 때, 치유되셨을 때, 그리고 사역할 때 공격받는 것은 저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께서 약해서가 아니고 정말 회심하셨기 때문에, 정말 변화되셨기 때문에, 정말 쓸모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험 드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 입장 또는 마귀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공격을 받을까? 그리고 나는 왜 무너졌는가를 분석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무너졌구나. 나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마귀 입장을 생각해 보신다면 죄 잘 짓던 애가 갑자기 변화됐어? 죄인이 갑자기 회심해서 열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그래서 졌다는 그 실패감 같겠죠. 마귀 입장에서. 그러면 더 힘센 놈들을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많이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은 그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 상처와 치유가 됐어.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마귀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해. 신앙 좋아. 회심했어. 그리고 마음이 기뻐.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그 잠재의식 속에 아주 깊이 묻어 놓았던 그 상처를 정말 깊게 이제 파헤쳐서 사람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현실 속의 문제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좋아진, 회심한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사역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바쁘게 만들어. 일을 꼬이게 만들거나, 하고 있는 그 직장 일이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바쁘게 만들기가 제일 크고, 그리고 바쁘게 하면, 정신없이 만들게 하면 기도 조금은 줄잖아요. 생각 좀 뺏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과 정신이 뺏기잖아요. 그 틈을 노려서 살짝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질 때, 영적인 피곤이 있을 때, 그때 깊이 묻어 놓았던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미처 아무리 못했던 나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거나 아주 약한 사람의 그 약점, 컴플렉스 그런 걸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바빠지고 갑자기 뭔가 일이 틀어지고 만난 사람에게도 뭔가 공격을 받고 그래서 조금 다운되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내 예전 기질이 잠깐 나왔어. 그러다가 우리가 낙심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럼 여러분께 생각하시겠죠? 나 또 무너졌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거다. 그 영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낙망과 실망, 그 무너짐을 꼭 경험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린다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해졌어요. 네, 회심했어. 그러면 자, 이제부터 회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 난 상처 안 받고 살아갈까? 영원히 내가 회심했기 때문에 영원히 죄 안 짓고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네. 나 이제 회심했으니까 죄 안 지어. 나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상처 안 받아. 나 이제 변화됐기 때문에 예전으로 안 돌아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네, 본래 그런 겁니다. 무너지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더 깎이는 것이고 실수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고 의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일어서는 방법. 내 과거의 죄에 대해서 또다시 넘어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끈기와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죄 안 짓고 100점 맞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점 맞을 때, 아, 잘했다. 100점이구나, 너는. 옆집에는 90점이고, 그 옆집에는 50점 빵점, 너는 100점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함과 거룩함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네가 나를 믿고 또다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번에는 나에게 즉시로 돌아왔구나. 네가 같은 죄에 또다시 무너졌지만 너는 이번에는 내 손을 잡았구나. 이제는 네가 낭망하지 않고 나를 찾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잖아요. 나의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 마음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있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다시 넘어졌을 때에 내가 갖게 되는 그 겸손, 그리고 내가 이전 죄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어떤 의지, 그리고 믿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연약함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회심해서 100점을 맞는다면 계속 신앙생활 잘해. 막 마귀 대적 잘하고 다시 넘어지지 않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좋아 보일까요? 결국에는요. 그것 또한 자기 의를 쌓는 것이다.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 승리의 기억들은 교만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근데 그 나 자신에 대한 그 승리한 기억은요. 전부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실패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 안 짓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그 실패, 좌절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다시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깎으시고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난 또다시 죄 지었구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요.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본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요. 사람의 연약함에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그걸 아파하잖아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이해하시고 아시고 용서의 깊이가 굉장히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크게 정죄하지도 않고 물론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내가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조차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그 행위, 그 마음, 그리고 무너지고 연약해졌을 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그 어떤 행위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속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나에게 또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 네가 첫 마음을 지키겠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받는 이 시험들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겁니다. 네, 평생 그럴 거야. 네. 평생 우리는 시험 들 거고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패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무너질 건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다음에는 마귀가 나를 또 공격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약점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단지 그 믿음이라는 그 가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낭망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깎으시는구나. 나를 더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도 맞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컴플렉스를 건드린 것도 맞고, 우리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너지고 그 실패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깎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만큼, 낮아지는 만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는 그 행위인 거죠.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업적을 쌓는 게 아니야. 행위를 쌓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해도 별 의미가 다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 원망 안 하기. 그게 더 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그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만, 잘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도 예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 안 하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원망 없어야 돼요. 실망 없어야 돼요. 좌절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의 어떤 행동의 실수,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그 마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돌이키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은혜 받고 행여나 조금 낭망에서 넘어진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신 거예요. 아신 채로 그 은혜를 주셨었다. 아시고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